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설교 중에 잠자리가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문은혜 아닙니다. 보니까 실잠자리인데요. 어떻게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리딩 지저스 1주차 주간입니다. 창세기 어제까지 24장 말씀 읽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이제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열심히 읽으신 이후에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5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함께 동참하시게 되면 이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말씀 같이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금요일 주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풍부한 소유로 인해서 이 목초지와 이 물 부족 현상 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서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목초지를 놓고 또 물을 놓고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이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롯에게 우리 분리되어야 하겠다, 나뉘어져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초지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또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풍부한 곳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모든 이 사활이 달려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롯의 보호자와 숙부로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좋은 땅을 차지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권을 양보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피해서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양보였고 정말 놀라운 희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사실이,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해야만 편할 텐데, 앞으로 일들이 좋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그것을 양보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쌍방 모두가 뼈를 깎을 만한 이런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이 이 참된 어떤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화평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입증해 보이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졌던 관계를,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화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분란이 심하고 다툼이 심한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정치권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다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다툼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큰 희생을 치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을 하든 양보를 하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해라? 평화하라. 화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또 그렇게
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주고 희생하는 그러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또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게 될 때 이 롯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이 요단 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의 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물이 많이 있었고 아름답게 보이는 매력적인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요단 들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 들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이 요단 들로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을 선택했고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아시니까 이 롯은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사실은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본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바라보고 떠난 그 요단 들은 죄악의 도성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있었던 곳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은 물이 풍성하고 보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래서 막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롯이 이 유황불의 이 잿더미에서부터 목숨만 간신히 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 종들과 이 가족들까지도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자기 자신도 다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 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자신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물론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바라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것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향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를 들 수 있어요. 하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괜찮지만 이거 하나만 지켜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유혹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뒤로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 어떤 일이 처해집니까? 온갖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될 때에 결국 그 하와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은 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탕하고 이 방탕한 도성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한 이 도시, 이 방탕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함께 심판받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미가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롯은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곳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한받았던 롯은 이 요단 들을 택하여서 이제 그리로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롯의 선택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의 선택은 결국 이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했어요. 초장이 아주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만약에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물이 풍족했고 좋아 보였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되었던 두 도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훗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완전히 멸망되어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동으로 가서 소돔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롯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맛보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고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나왔지만 아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살아남기는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안목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육신적인 안목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안목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롯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롯이 선택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죠.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한 선택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동서남북이 보이는, 여기서 저기까지 다 보이는데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도대체?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함께 양보하고 그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녀에게 주고 그러한 모든 것을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세상에서 바라볼 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의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